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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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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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살며 거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 고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권 18과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고 수많은 추종달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 시작하셨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불신한 자들은 다름 아닌 그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고향에서 배척받은 것은 예수님께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였는가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환영받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믿고 찾아왔고 방문했고 은혜를 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척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또 예수님에게 배우러 나가니까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파송을 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한 배척했던 또 다른 그룹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가족이었죠.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너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너 이제 그만하고 집에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물론 가족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동기겠죠. 가족들은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막아섰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에요. 고향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겠죠. 우리가 먼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진리라는 걸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게 진리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되는데 이 거기라는 것은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뿐만 아니라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여인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고향으로. 어쩌면 고향이란 것은 가깝다는 거죠. 대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는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만났다면 이제는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찾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건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고향에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데려가셨던 이유는 뭐냐면 고향에서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라면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성정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종교 공동체였어요. 이 회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배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단순히 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는 상주하는 랍비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하면 와서 말을 듣도록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길 원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어땠냐면 많은 고향 사람들이 듣고 뭐랬다고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놀랬을까요?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어디서 배웠냐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스승이나 유명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말해요. 그 인용을 해서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냥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권위가 다른 거예요. 이전의 서기관들과.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인용도 안 하죠. 너무나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쳐줘. 그럼 도대체 저걸 어디서 배웠냐? 깜짝 놀란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뭐예요? 이루어진 권능을.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놀랐어요. 이 가르침의 내용이나 기적으로 놀란 것도 있지만 이거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놀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일을 다음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보라. 그리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어 보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사야 53년 3절은 이것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을 적어놓은 건데 뭐라고 했냐면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구원자가 왔는데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할 거라고요? 메시아를 멸시를 할 것이고 뭐 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 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 예수님을 뭐래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뭐래요? 배척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여기서 각자 느낀 점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요. 보면 좋겠죠. 그럼 나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죠. 물어볼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혹시 선을 가지고 믿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나는 믿겠습니다. 더 이상 믿음에 도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예수님에게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부분을 내어드린다거나 어떤 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환영하고 있는가? 배척하고 있는가? 정직히 한번 점검해 봐요.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도 나는 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나도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장밋빛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었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환영만 받나요? 아니요. 배척받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배척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배척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느낀 점을 나는 또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느낀 점을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각자 쉽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말해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니라. 반대 부정이 부정문이죠. 부정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집에서는 뭐래요? 존경받지 못하고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외에서는 존경을 항상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되게 유행했던 속담 같은 격언 같은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고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친척이나 자기 집에서 배척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죠. 우리가 7, 8월 달에 아침 묵상에서 예레미야를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척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뭘로?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한 것처럼 나도 배척당한다. 즉 내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또 왕 중에 왕으로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뭘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우리는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고 그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를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예,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놀랬다고 이야기했어요.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런데 놀랬어요. 그런데 뭐래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건 지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적인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죠. 정말 가끔 전도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데 뭐예요? 믿질 않아요. 박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지만 그들은 뭐예요?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유튜브에서 쇼츠를 하나 봤는데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신곡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악마가 나와요. 악마가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악마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악마가 온 거죠. 나 악마야. 그랬더니 안 믿어요. 나 악마라니까? 에이, 너 사람인데 왜 악마라고 그래? 너 안 믿어. 그랬더니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악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증거가 있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보지 않아서 믿는 거지 본 다음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확인한 증거가 있어서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고 믿는 거는 그런 거에 없어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는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나 믿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러 오자.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증거는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증거를 보여줘요.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기적을 행했어요. 안 믿냐? 못 믿겠다고 또 보여달라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그런데 결국에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부족, 지식은 충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문제는 뭐냐면 의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도 충분히 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보고 알았어요.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정말 내가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려는 의지가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이 지식과 의지와의 문제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이런 마음의 준비, 의지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 한번 나눠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배척을 했는데 왜 배척했냐면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이건 되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결혼하기 전에 뭘 했어요? 임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아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파혼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조롱하는 이야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라는 건 뭐예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랍비 교육이나 대단한 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딱 두 마디로 예수님의 신분과 뭐예요? 직업, 직위를 폄하하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가족을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느냐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이 거부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선입견이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인성에만 눈이 열리고 신성에 대해서는 어두웠기 때문이다. 다음의 성구를 가지고 확인해보라. 네. 인성,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됐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은 이렇게 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 없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한다라고 이사야서가 이미 예언을 해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들이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예수님의 그런 학력 이런 걸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모습에만 인간적인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도 예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잘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잘 믿지 않을 때가 있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보라. 한번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을 때 예수님 인간 아니야? 그렇게 갖고 있거나 이런 경험들, 나사렛 사람들과 했던 같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내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 그럼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아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여러분 선입견. 분명히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뭐예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았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비율법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개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었는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건 예수님이라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기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도 기도한다고 나아? 안 낫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뭐냐면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하나를 해도 내 선입견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예수님 관심이 있고 예수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냐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 우리가 신앙이 갖고 있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존재했던 선입견,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만도 아니죠. 사역이나 봉사 같은 거 할 때도 나같이 이렇게 말씀도 잘 모르고 가르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 같은 걸 해?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나처럼 믿음도 약하고 제대로 저기도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락방 같은 걸 해? 이런 믿음, 선입견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은 무엇을 방해할 수 있는가?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 뭐라고 되냐면 거기서는 뭐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마을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권능을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습니까? 이전에 뭘 배웠냐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배웠어요. 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뭐였어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믿음을 갖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뭘 받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문제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칠 뿐이다. 소수의 병자들만 나왔어요. 예수님 옆에. 소수만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이거의 가장 큰 손해는 뭐냐?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겠죠.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야이로나 혈중이나 찾아왔다니까요. 멀리서부터. 옷자락을 몰래 만졌다니까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경우 믿음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나 얻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예, 믿음이 없어서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없는가? 솔직히 이야기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십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세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새벽 기도회 가서 열심히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대요.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 왜 그렇게 크게 좀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너 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작게 기도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기가 혼났다고, 책망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큰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비전들을 갖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을 평가한 거죠. 그랬더니 그걸 책망하신 거예요. 야, 걔 내 아들이고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걔를 보냈어. 걔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많어.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작게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되게 많이 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 자체를. 그런데 기도를 뭐예요? 작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작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작게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진로를 결정할 때 경제적인 보상 이걸 빼. 이 직업을 가지면 얼만큼 어떤 경제적인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걸 빼고 하고 싶은 걸 결정하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적성이라고.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 어쩌면 경제적 보상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런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보상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 10년 동안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떨 수 있냐면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걸도 다 제어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걸 믿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이걸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제외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 될 거야 안 될 거야 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예수님한테 내가 그냥 구한다면 내가 정말 될 거야 안 될 거야 다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한다면 난 뭘 구할 수 있을지 뭘 기도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고 제어한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어하고 주실 수 있는 것만 받음직한 것만 구하지 말고요. 다 그런 거 선입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예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정말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솔직하게. 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다 선입견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나눠보고 또 정말 하나님이 뭐든지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 뭐든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조차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자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4절을 가지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 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많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뭐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책망하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했던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내가 만약에 너희들 그렇게 이방인들 무시하고 이방인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땅에 가서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 행했던 권능과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가르침을 줬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게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시고 가르침을 많이 줬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 왜 아직도 믿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축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동시에 뭐예요?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들어서 알잖아요. 정말 복음을 접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서 알잖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럼 안 듣는 게 낫겠다. 모르면 차라리 책망을 덜 받냐. 여러분 이미 알아요. 이미 다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여전히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겠죠.
정말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거잖아요. 초창기 때 한국교회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뭘 몰라면 글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글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새벽 예배가 왜 생겼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웠는데 글을 몰라요. 성경을 혼자 집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기 위해서 아침마다 나온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말씀 사경회 같은 거 하면 밥을 교회에서 해 먹으면서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었어요. 왜요? 집에 가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내가 스스로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초창기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열심을 내나요? 정말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더 뭐예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더 열심을 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락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여러분 다락방 참석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여건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 나 젊었을 때는 뭐 집안일 돌보고 일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못했는데 지금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아이들 다 키우고 시간이 많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야, 이제 시간 많으니까 야, 한번 더 이제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아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오늘 모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들, 예수님의 그러한 배경들, 그런 걸 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뇌하는 신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왕도 아니고 목수가 무슨 대단한 존재냐? 정말 그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더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있는 선입견, 선들이, 신앙생활의 선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놓쳤어요. 큰 권능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믿고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혈루증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은, 축복은, 은혜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책임임을 알고 그것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오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내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은혜를, 축복을 맛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는 축복이자 동시에 책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시고 역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너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정말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오며 또 다락방이 우리의 은혜이자 축복의 산실이고 믿음의 정말 공간이고 책임의 공간임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다락방을 사모하고 다락방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날아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